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수많은 왕을 세우시면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셨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믿는 엘리야 선지자와 또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850명의 선지자가 누가 참 신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고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세벨이 시집을 와서 그 나라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그 아합 왕에게 전달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아내가 참 중요하죠. 아내의 신앙에 따라서 남편이 끌려가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오늘 아합 왕도 이세벨 때문에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하는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하며 온 백성이 이것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절에 이스라엘에 나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평범한 농부, 포도원을 일구는 농부였습니다. 그 포도원 옆에 아합 왕의 여름별장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아합 왕이 보니까 그 포도원이 너무 탐스럽고 저 포도원을 다시 개간해서 채소밭을 만들면 너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팔기 싫으면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나봇은 이런 지하의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합의 제안은 사실 두 가지 측면으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절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아합 왕이 제안하는 것은 이익으로 돈을 계산해 볼 때 더 좋은 포도원을 얻을 수 있고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거절하였을까요? 이렇게 두려운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12지파대로 각 땅을 분배해서 모든 지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내 것이기 때문에 팔지 말고 그 땅을 대대로 일궈서 살아라, 팔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내 것이고 너희들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땅을 잘 보살피고 대대로 조상들이 내려서 그 땅을 일구어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봇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법에 따르면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가문의 포도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이 포도원을 임의대로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포도원을 잘 가꾸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아합 왕은 이미 알고 있는 토지 제도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왕궁에 돌아와서 끙끙 앓고 고민합니다. 저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이세벨이 와서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누워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 이 모든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것을 말하게 되었고, 이 이세벨이 거짓을 꾸며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하방과 나봇의 대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아하방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나봇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나봇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봇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문명의 그런 농부였지만 이 나봇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서운 아하방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한쪽 눈 감고, 그래, 왕이 재혼하니까 더 좋은 포도 준다고 하니까 팔고 더 좋은 포도로 넘어가면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고 더 좋은 포도원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됐던 것이 바로 나봇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더 이익을 내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봇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라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거센 압력이나 또 어떠한 잘못된 제안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나봇의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가정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또 좋은 생일이나 또 좋은 잔치 때마다 항상 읽은 성경 본문이 시편 112편이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라라고 하면서 항상 똑같은 시편 112편을 설교하면서 온 가족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항상 설교하고 그 말씀대로 나누었더니 정말 그 자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대로 말씀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가족으로 내려오는 유산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산이 있냐면 저의 집은 강원도 철원이고 거기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곳에 가서 서리 집사로 충성하셔서 일찍 장로님이 되셔서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항상 놀았고 교회에서 항상 예배도 드리고 소풍도 가고 또 청소도 하고 뛰어놀고 예배하기 전에 깔깔대면서 뛰어놀았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인데, 항상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30년 넘게 충성하셨고 몇 해 전에 원로 장로로 은퇴하셨는데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중심, 교회가 바로 집,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이고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각각 신앙의 유산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섬김의 유산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유산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의 유산이 있을 수 있고 찬양의 유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된 유산, 그 가족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포도원을 끝까지 지켜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서는 부모로부터 장자 유산을 받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자 유산을 받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축복권을 받고 모든 일의 형통함에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갔다 와서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게 되었을 때 후에는 후회하고 그것을 다시 얻고자 하였지만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 그 유산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인 유산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나봇의 포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여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이 들고 아방 때문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번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나를 믿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나봇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발견한 월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잘 만들어서 유럽에 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가게 되었을 때 스페인에서 왕이 주일날 좀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하게 되었을 때 라이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거절하게 되었을 때 스페인의 왕은 화를 내지 아니하고 형제가 원하는 날짜에 비행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독립전쟁할 때는 주일은 꼭 쉬게 하였으며, 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 때에는 주일을 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피슬 대통령도 주일날은 습관적으로 차를 타지 아니하고 교회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 또 부자 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가 된 이유는 역대 대통령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학교마다 그동안 들었던 체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성경 교육도 다 없앴습니다. 그 후로부터 장발족이 생기고 히피족이 생기고, 그리고 마약 복용자가 많이 생겨나고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학교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미국 교인들은 주말에 되면 놀러 가느라 많이 교회를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보다는 약속을 잡고 가족 여행을 가거나 때로는 캠핑을 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일주의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핍박이 오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잡아다가 어떻게 보면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바다박 튀면 바로 냄비로 튀어나오지만,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미지근한 그 냄비에 넣게 되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불을 조금씩 올리면 처음에는 와 뜨뜻하다, 와 시원하다 있지만 나중에는 뒤어서 죽고 마는 것이 바로 개구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핍박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그러나 아니라고 세속주의가 몰려오기 때는 별 저항도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봇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2주나 되는 주일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 와도 팔아서도 안 될 것은 바로 성수주일 예배의 그런 영적인 나봇의 포도원인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영적인 나봇의 포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9년 4월 2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콜룸바인 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정신 나간 이 학교의 학생 둘이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명의 학생들이 총을 맞아 죽었고 교사 1명이 죽었고 나중에는 이 용의자 2명이 자살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이 한 놀라운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2명의 살인마들이 총을 쏘게 되었을 때 17살 된 캐시 버닐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캐시 버닐에게 총을 들고 있는 학생이 다가가 그녀의 총구에 목을 겨누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 캐시 버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그녀는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하게 되었을 때 그가 총구에 총을 쏘게 되었고 캐시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캐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 십자들과 또 수많은 교회들에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봇은 어떻게 보면 눈앞에 거대한 아방의 권세가 있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유혹, 어떠한 어림이 온다 할지라도 꼭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포도원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나봇의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포도원 이야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나봇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그는 어리석게 죽음을 겪은 것이 아닌가? 헛된 죽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봇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나봇 앞에 있었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겼을 때도 아합의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지만 나봇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아합의 집에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명인 것 같지만 나봇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무명인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들이 때로는 섬김의 유산일 수도 있고 또 찬양의 유산일 수도 있고 교회의 중심의 유산일 수도 있고 섬김의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유산을 잘 유지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될 그런 영적인 나봇의 포도원으로서 바로 성수 주일을 주셨습니다. 주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지럽고 손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다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온전히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조상들의 유산을 지키다 순교한 나봇을 통해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산이 찬양의 유산일 수도 있고 섬김의 유산일 수도 있고 교회의 중심의 유산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유산일 수도 있고 기도의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합왕으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 향한 신앙,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나봇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으로 나아갑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옵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주일, 또 다시 돌아오는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